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의대에서 수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자기 병원을 차리게 됐어요. 그 초보 의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첫 손님 진찰하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는 손님한테 자기가 초보인 것을 알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통되지도 않은 전화기를 들고 괜히 바쁜 척하면서 10분 동안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화하는 척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앞에 온 손님한테 환자에게 말했죠. 죄송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어디 종합병원에서 자문이 들어와서 자 어디가 보시죠? 하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저는 환자가 아니고 전화 개통하러 왔는데요. 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괜히 무게 잡을 필요 없어요.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들이 내가 인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늘 그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은혜가 값어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뒤쪽에 6장 19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저 되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7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로 보내고 또 나로 하여금 아버지도 만들고 또 나를 보면 담임 목사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자식으로도 이렇게 막내 자식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맡은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배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팀의 어떤 팀의 뭐 막내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든지 결혼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뭐 별 이렇게 역할들, 교사로서 어떤 그런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기를.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일들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자세를 바꿔놓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값을 지불하고 산 귀한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귀하게 내 자신을 돌보고 다루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말은 공로가 없는 이에게 주는 호의, 공로가 없지만 주는 축복, 친절, 선물,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짜로 주어진 어떤 그런 호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값어치가 없거나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고 우리에게 성취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좀 끼워 맞췄습니다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줬다.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소중한 값어치는 취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값어치 아무리 있어도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다루고 할 때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와 허물과 수치가 가리워졌고 은혜의 삶을 소망으로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고린도 앞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뒤쪽에 에베소서 2장 8절. 자꾸 성경에서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자꾸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어느 날 또 가슴에 다 오는 게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에 있나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떨어지면 다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실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주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감격과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 은혜에 생각하면 내가 보답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 값을 치른 그런 예수님 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샀으니 나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다. 그러면 됐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이기게 되어 있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취해야 합니다. 어떤 율법도 자기의 의도 여기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4장,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내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 복으로,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이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없지만 그냥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 밑에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헛되이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격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무뎌지는 거예요. 헛되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문자적으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중에 복리를 가져오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은혜, 호의, 아름다움, 미덕, 감사, 친절, 즐거움, 호의의 표현, 돌봄, 감사의 빛, 보답,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샌가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한다는 듯이 뻔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선교여행으로 사이판을 다녀왔는데 경비도 말도 안 되게 다녀왔죠. 그런데 그 호의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조금씩 더 내기도 하고, 학생들 빼고. 학생들은 안 내도 되죠. 그리고 또 뭐 어른도 안 내면 안 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또 질서도 잘 지키고 다들 그렇게 해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잘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동안 교육이 잘 됐구나,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호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은혜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자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뒤쪽에,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쳐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고 흐트러지면 정말 많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네 번째는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데 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아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너무 길었다. 그게 알고 보면 굉장히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온 네 그럼 누구한테 예배 드렸냐 지금까지. 안 그래요? 그런 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받아놓고 찝찝하고 꼭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어떤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겠다. 용서하고 그냥 놔두면 돼. 여러분 성경에는 이단이나 이런 사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의 것을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개종시키고 바꾸시킬 것인가 하는 작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놓고 그런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 좀 달라 그러고 이래요. 그걸 이용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면 안 된다 그래. 성경에서 여러분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들어봐서 안다니까.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요. 나중에 정말로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화를 한번 냈더니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 내가 전임 조사 때 겪었던 거야. 아, 이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사랑한답시고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 사랑한답시고 막 그거 지금 그걸 가지고 다 그 사람
나쁜 대로 하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형제들의 그 옛날 요셉을 팔아먹던 그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벌을 받도록 하려고 했어요. 요셉은. 지금도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형님들이 그런 걸 그래서 베냐민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을 팔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 요셉은 이미 형제들 다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랬지만 그 행위까지 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랑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가 좀 틀려요. 많이 틀려요. 요번에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차분한 사람만 다 좋은 게 아니고 급하고 그런 사람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이 그럼 저런 성격이 있는 걸 가지고 내 성격이 맞다고 저걸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 놔두라고. 내가 할 일이면 잘하면 내가 할 일만 잘 관리하고 내가 할 일 그래서 거기 그런 거에 시험 안 드는 것도 내가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도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고 아직 미숙한 사람 많고 성숙한 사람 있고 그 미숙한 걸 미숙하게 봤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미숙하게 그러면 안 되지. 미숙한 거는 미숙하게 봐줘야 돼. 우리 집에 애들이나 이런 애들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아직 안 되고 그렇게 할 때는 또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하라고 하고 다시 하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라 해도 안 해. 그런 일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서로 대접하기를 또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는 그 은사를 그냥 썩히고 사장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데 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이러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거예요. 교만은 절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도 그냥 내가 겸손하기만 해도 반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그냥 낮추기만 해도 내가 부족하다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말을 못하게 해.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어느 가정이 그랬다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시어머니 아이니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 집은 다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바위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것만 생각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 감사한 것이 있고 또 내게 새로운 도전들, 불평들, 어려움들이 늘 오기 때문에 새로운 불평들이 내게 툭툭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꼭 붙잡아야 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나는 예수님 짤이다 하는 것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22번 잠깐만 다시 합시다. 다시. E가 높은가 F가 높은가? F가 높아? 그럼 22번으로 찾아서 해보세요. 22번 찾으면 돼요. 한량없는 은혜 할 때 이거 굉장히 높아가지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내가 서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지금 오늘 여기 건강하게 있다 생각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냥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돼.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교회를 잘 또 건축하면서 이렇게 지금 교육관 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게, 내가 간판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간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사실 신세계 방향에서 보는 걸 위해서도 하나 터가 높고 아름다운, 저건 낮에 봐서는 별로 잘 몰라요. 밤에 보면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해요. 그래 그쪽에서 이렇게, 난 일부러 돌아서 자꾸 와서 봐요. 돌아서 어떨 때 신세계를 한번 싹 돌아올 때도 있어요. 얼마나 잘 보이는가 보려고. 그래 여기 이렇게 했더니 여기 청신, 여기 청신이라는 요거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밤에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이쁘고 좋은데, 어떤 분이 여기 사는 3층 분이, 3층에 있는 분이 자기 집에 비친다고, 4층에 있는 분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 3층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또 가서 봤어요. 봤더니 또 뭐 이렇게 바로 보이긴 하더라고. 바로 쫙 보이긴 한다. 그래서 여름 거를 미리 걱정하더라고.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자야 되는데 그게 이래 와서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저녁 10시 이후는 좀 꺼줘라 이래. 사실 이게 세계가 이 뭐죠?
이게 연결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지도록 해놨기 때문에 따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고 또 그래요. 그래서 간판 했던 데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그냥 타이머 하나 달면 되는데 이러면서 안 오실라 하더라고.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주 있는 분이니까, 전주가 본사니까. 전주 안녕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올라올 때 이제 뭐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참 그 양반이 누군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 영주 사람이야. 진짜 영주 사람 그런 사람 없는데 참 대범하고 좋은데 이 진짜 쫀쫀하게 자꾸 옛날부터 내보고 그러더니 요 앞에 요 내하고 이야기했다는 그 영주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앞에다가 우리 여기 지금 판넬 한 5개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위에 확 붙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위에 5개 남은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집 거기니까 거기 그냥 붙여버리면 안 보여요. 그거 뭐 그렇게 해소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까 약도 오르는데 또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준공이 뛰면 이야기를 뭐 할 수 없다네. 준공 떼면 원망하든지 말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래 그럴까. 그런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면 일단은 요걸 달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죠? 이 타이머를 따로 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걸 판넬 같은 걸 하나 붙여줘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교회 옆에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좀 들지만 귀찮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턱 안 없고 아름다운 데서 턱 안 없고가 불이 안 오더라고. 당장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번 그러면 명절 끝나고 바로 올라오겠다고. 뭐냐 이게 사고 난 거니까 AS 하루 바로 올라와야죠. 금방. 그래가지고 올라오겠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부터 또 멀쩡하게 다 되더라고. 진짜로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럼 오면 그 타이머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나갔다가 들어온 거다. 그것만 이야기해줘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러는 게 가끔씩 있대요. 한 번씩 그런 기계들이 있다고 기계를 아예 바꿔주더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하나 달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은혜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그냥 하나하나 좀 늦어도 괜찮아요. 요번에 그 사이판에 그 모래가 산호 모래래. 모래는 모래인데 산호가 부서진 거래. 산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파도를 치고 와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 잔 모래처럼 보이는 그게 산호가 오랜 시간. 우리 교회 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 집의 일이나 이런 것들도 호들갑 떠면서 지금 당장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늦더라도 가보자 하고 그 뜻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아름답게 풀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많이 오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길게 했어요.